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할 때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얽혀있는 나의 문제가 해결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것을 알면 사단은요, 우리 가운데 힘을 못 씁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이야기로 끝나기를 원하지, 이것이 나의 부활의 이야기,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요, 어떻게 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본문 잠깐 접어두시고요. 자, 앞으로 좀 가서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한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떤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했죠?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망 것에 깨셨습니다, 이 이야기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외친 부활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즉 다시 말하면 사망도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부활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충만해진다는 것,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을 주관할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막고자 합니다. 예. 이것을 간단히 비유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을에 악한 고리대금 업자가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이 고리대금이 뭐 하는 사람이죠? 돈을 빌려서 그냥 이자를 막 산더미같이 불려서 종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다 빌려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이자가 막 산더미같이 불어나서 모두가 갚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마을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 마을을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에 떠나기 전에 이 고리대금 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 사람들이 빚진 돈이 다 얼마요? 라고 묻고서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고리대금 업자는 이 마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종으로 부려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그 사람은 자기 빚을 갚고 간 거야. 뭐 조금 당신들 빚을 갚아주긴 했지만 생각해봐, 당신들이 얼마나 빚을 많이 졌어. 어림도 없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야 계속 속여서 마을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나와는요,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죄에 억눌려서 사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와 같이 외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경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지고 어쩔 수 없이 또다시 범죄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여러분 이러한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를 넘어뜨리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죄를 다스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야, 너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여러분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제는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엄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또다시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 나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생각, 죄의 생각. 사단은요 언제나 그 생각을 우리 가운데 쑥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거를요 생각이 쑥 들어오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건 줄 알고요 그걸 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롯 유다도 이 생각에 넘어져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뭘 했죠? 생각만 쑥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품고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단은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에 올해는 뭐 다르겠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요 이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우리는요 능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거짓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선포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 능히 죄를 이기는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은혜 아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참 우리 주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건요,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곳도 승리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넘어진 자들이 있는 곳, 이곳을 찾아가셨어요. 무덤에서 낙심하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요, 절망과 한숨 속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셔서 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불신과 실망과 좌절이 있는 사람, 부활의 예수님이요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찾아가실까요? 살리려고,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사망의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 살려야죠. 부활하신 주님이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낙심과 소망 없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토록 훈련을 시키고 부활하셨는데 또다시 이들은요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요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그물을 내리자 고기가 많아서 끌어올리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요 이 물고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응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제자, 그의 사랑한 제자 누구죠?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군요. 이 일을 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깨달아요. 주님이시군요. 주님, 아직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주님, 아직도 나를 찾아오시는군요. 주님, 나에게도 그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군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LA 사시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몇 년 만에 주신 것 같아요. 참 저에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참 저한테 참 잘해 주셨던 분이신데, 이제 교회가 이제 저는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으니까 이제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근데 전화를 이제 하셨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동네에 자기 후배분이 계신데 그분을 좀 이렇게 인도해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라고, 그 얘기를 하시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요즘 많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장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같이 차에 탔었는데 두 다리가 분질러지고 한쪽 팔도 분질러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고, 장로님도 척추인대가 뼈가 금이 가서 걷기는 하는데 되게 힘들게 이제 걸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또 간암이 이제 있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장로님을 만나고 또 권사님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장로님이 참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사고 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원에서 차를 이제 세우려고 멈추려고 하는데 급발진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엔진이 웅 하고 돌아가면서 거의 정말 자기 느낌에 한 100마일 정도로 갑자기 차가 확 튀쳐나가서 그냥 이제 이 잔디 위로 그냥 이렇게 확 올라가 가지고 달려가서
나무를 쾅 박아가지고는 그냥 그 에어백도 다 터지고 그래서 차도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이라는 게 끄집어냈는데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제일 먼저 보고 했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원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은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안 치게 하셨대요. 그냥 나무를 쿵 쳐가지고 차만 박살이 났지 한 명도 인명사고가 안 난 게 그렇게 감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게 이런 응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감사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목사님 저것 좀 한번 봐보세요. 벽에 보면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고 나고 생각해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고 산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음식을 갖다 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한테도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장로님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정말 어렵고 두려운 순간에도 이 장로님은요 은혜의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이시군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암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목사님 의사가 6개월 있으면 천국 간다고 시한부를 이제 내렸는데 근데 6개월 뒤에 제가 가니까 의사가 저를 보고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6개월 뒤에 가니까 이제부터 말을 안 해요. 예.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요, 이 장로님은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든 사는 동안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참 복된 삶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요 아무리 어려운 거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바라보세요. 그리고 외치십시오. 주님이시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군요. 아직도 나에게 이 사랑을 베푸시는군요.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엎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 또 그들의 발을 닦아줄 때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 말은 내가 그의 발을 씻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도 정결케 하길 원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지라도 예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다면 그도 베드로처럼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절, 이 거부의 죄는요 팔아 넘긴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요 은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는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진짜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이게 진정한 삶이에요.
제가 가끔 이 비유를 하죠. 아무도 오지 않는 산 속에 꽃이 하나 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꽃이에요. 오늘 폈다가 내일 지나가는 짐승에 밟혀서 없어질 풀이에요. 이 풀 하나도요, 있는 힘껏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모든 만물이요,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말이죠? 모든 만물이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찬양도 아니하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창조된 인물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존귀하게 쓰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을 둬야 돼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우리 육신의 자랑, 아니 우리 모든 물건과 모든 내 형편과, 여러분 다 사라질 거잖아. 이건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영원토록 아름다운 분,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말하고 있어. 3장에서는 우리는 그의 편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퍼지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일켜지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돼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한 자이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은혜 아래 엎드리고 나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